할렐루야. 오늘도 약속된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다 같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있는 이때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더욱더 어려움만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상황 너머에 계신 믿음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하심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이기신 자 되어서 지켜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상황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낙심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이 상황 너머에 계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또 그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과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외치사 폭풍우 흑암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손을 잡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아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이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셔.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나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아멘. 주의 크신 사랑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선한 목자 아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경외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고나오네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며.
맺지 못하고 고운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면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어려워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상황 너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주를 반양할지라 주는 우리의 크신 상급이 되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도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아멘 아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 앞에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아멘.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함께 고백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영혼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하여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시끄럽고 온통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먹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청에 넣으시며 실만한 마을 걸어나라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설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십니다. 주께서 내 버오는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한 신과 인자심이 정령 주님을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환 예외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와 성도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토록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까지도 감사를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진실로 아버지는 흔듦의 시대입니다. 흔들림의 세대 속에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흘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비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나라의 누구 탓이 아닌 아버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단합되어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위기 속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방역 당역을 담당하는 아버지 질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아버지의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거룩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역사 이래 가장 존경받았던 키루스 왕, 성경에 말한 그 고레 싸움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안에 성경을 가지고 아버지 안에서 인재를 양성해 줄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는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인재를 잘 양성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일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세계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베를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신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베들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일수록 우리가 주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속하 있음이 구원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각자의 소망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드렸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통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시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로 이정현 지휘자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엔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또 집에서 또 각자의 또 일터에서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한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불황 중에 있는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필사를 완료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최소한의 스태프들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또 평소 행했던 방역을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주의해서 또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간에 맞춰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예물을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시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항상 마지막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늘 어려움은 있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는 늘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고난의 끝은 다르게 해석되어 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을 수 없는 그 고난이었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고 앞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고난이었지만 맨 마지막에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다시 해석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석하게 되었습니까? 나에게 교훈이 되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수 있었는데 나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었던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끝이 다르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완전히 그 고난 때문에 망하였어도 그 고난이 나를 망하지 않게 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가 망했어도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해주시고 또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불완전한 인생, 늘 고난 중에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로마의 칼과 그 방패 앞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들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어떤 연장이었습니까? 몫으로서의 작은 연장이었을까요? 힘 한번 쓸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작은 연장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 앞에, 세상의 핍박 앞에
그 작은 연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해 하시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일상을 보내셨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간들을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이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까지,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으로 옷 입은 거룩함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도요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 있었어요. 어떻게 성령이 이끄시는데 이렇게 고난이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안디옥에서 쫓겨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고난 때문에 피신해 왔지만 결국 그 피신해 온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한 번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이 인격이 되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끝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장 52절 말씀에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고난이 훑고 지나갔는데 결국 그 자리에 남은 결과가 무엇이냐? 그 열매가 무엇이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날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고 우리를 삼킬 것 같지만 결국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결국에 남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임을 믿으시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기적을 많이 체험해야 그 사람이 경건한 것 같고 축복 많이 받은 사람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적의 체험이 많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이 비춰졌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증거와 표징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설계를 다 만들어서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축복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안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간증이 없을지라도요, 여러분 안에 정말 말씀 앞에 겸손함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요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분은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죠. 그렇다면 적어도 그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찬송가 545장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문제가 여러분을 삼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취될 그날이 있을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축복받은 사람 아닐까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성숙할 것 같아요. 기적이 임하게 되면 그 다음 텀도 더 그 기적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성숙으로 나가고 더 큰 성숙으로 나가고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죽음을 불사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과 성숙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정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사업의 문제만 해결되면,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 학교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더 성숙해져 있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표적과 기사를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갈래로 마음들이 갈라졌어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이방 민족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과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 구원자로 믿게 된 자, 주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섬기게 된 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나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류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항상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죠. 우리가 바라는 기적의 내용은 나의 소원함에 항상 기인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먹을 때는 좋고 입을 때는 좋은데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그 만족감이라는 게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저 좋았던 시간들이,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이 그냥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주를 향한 경외와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의 내용이 점점 바뀌게 되죠. 우리의 꿈과 소망이 바뀌게 돼요. 내 인생의 원대한 비전이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나의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소원함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아니겠어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소원함과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이 소원함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질병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 우리의 소원함을 넘어서 정말 기적이 필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때 이룰 수 있는 것이 기적의 손길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로, 내 힘으로, 이론으로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전도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각자의 심령들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통치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스터리가 참 많아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이 합니다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의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미스터리더라고요. 이 죄인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예요.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기적이라면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짜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주님의 기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만족 없는 삶 속에 살아갈 뿐이, 계속 목마른 인생 속에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그게 기적 중에 기적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 만날만 했으니까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체로 만났어요. 공동체로 만났어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는 관계로 만났다니까요. 네 생활 내 생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모여야만 살 수 있는 지체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를 내 몸과 같이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검이 돼요. 그 말씀을 믿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가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닫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 앞에 반응과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로봇으로 만드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저 우리는 은혜만 구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그런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어떤 입력을 해서 어떤 내용들을 주입시키셔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냥 정해져 있는 로봇의 삶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고 의지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열매를 보게 하셨어요. 또 고난 중에 흩어지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는데 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핍박을 통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이제 버림을 당했는데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성 밖으로.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셔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세요. 고난의 끝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의 끝은 항상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화 말고 조화를 보게 되면요, 정말 요즘에 기가 막힌 조화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 어디 그런 공원이라든지 유명한 장소에 가게 되면 가끔 조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속을 만큼 진짜 같은 조화들이 있어요. 색깔도 아름답고 진짜같이 생겼고 또 어느 꽃은 어느 조화는 향기도 나요. 세상에 거기다가 뭘 뿌렸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같은 조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먹을 수 있다고 해도 조화는 조화죠. 그냥 만들어 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꽃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꽃이 진짜 꽃이라면 태양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바람과 물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잎사귀를 내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 반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자부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맺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그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식물을 향해서 너 참 기계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기계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생명력 있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와 감동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하루하루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 낙담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인내하게 만드셨어요. 주님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주님의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성 저성을 옮기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8절 말씀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저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사건들, 이 기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구약 시대이고 신약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바울이 기도했을 때,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항상 우리가 바라는 기적만 일어났을까? 좋은 일들만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있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 있잖아요. 고쳐주실 때 있고 고쳐주시지 않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성령 충만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다툼이 없었습니까? 다툼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육체의 고난도 경험했어야 됐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병을 고치니까 그 원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제우스냐? 야, 우리 앞에 신이 임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린 신이 아니다. 니네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한 사람을 만났어요. 연약한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연약한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때때로 매일 걸어가는 그의 삶 속에 그가 감당하는 이 고난 앞에 얼마나 무기력감을 느꼈을까? 우리가 마치 코로나19를 경험하는 것처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인생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 풍랑을 몇 번이나 겪어봤겠습니까? 처음 경험했을 때는 처음이죠, 다. 여러분, 2020년 이 인생, 아니 이 인생을 통틀어서 두 번째 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 자녀를 키우는 것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 2020년 이 8월 23일을 처음 걷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해하면서 걸어온 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한순간도 우리는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없었어요.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할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누구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가 헤쳐나가기에 어려운 길이지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 영혼 가운데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자가 그 길을 걷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모든 시간들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두려움을 안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실 때에 그 병이 고침받고 해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제2의 팬데믹, 제3의 팬데믹,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이 그거 아니고서도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말로 또 사람을 죽이는 시대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를 당할지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의 세상에 우리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좀 어색하고 또 이런 시간들이 몇 주나 갈까 또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저마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케어하고 또 섬길 수 있을까, 예배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이 저에게도 한 주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못 나가겠더라고요. 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그냥 그런 생각 속에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생각 때문에 어디 멀리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걸어보지 못하는 자, 그 한 사람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아, 그렇지. 걸어보지 못하는 자였지 내가. 그리고 지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지금도 내가 걷고 있지. 근데 그때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소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모든 질병의 공포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해방감을 누리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내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게 하신 분이에요. 나는 망했다고 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과 동행하는 승리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은 항상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여전히 내 앞에 놓인 모든 시간들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시간들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걷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대한 믿음으로 걷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내 인생의 길, 하나님 내 앞에 놓인 모든 고난의 문제, 코로나19 하나님 담대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해주셨던 그 믿음처럼, 그 확신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시고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난 속에 그 고난이 항상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도 고난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게 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이 인생의 길, 코로나19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하여 더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 부흥의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처럼, 그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 또한 믿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송가 301장 들으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예배를 통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배나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불황 중에 있는 사업장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당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믿는 자의 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이 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고난을 끝이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끝이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